귀한 찬양에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영상으로 예배하는 여러분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이 담긴 요한복음 13장은 제자들은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날 밤에 곧 이 땅을 떠나시면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나누는 저녁 만찬 자리에서 그들의 발을 닦아주신 사건을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두 가지 질문이 제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한 가지는 예수님이 왜 식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셔야만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제자들은 왜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실 때 아무도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질문부터 생각해 보면 왜 예수님이 식사 도중에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일까요? 이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만찬 자리입니다. 예수님이 곧 이 땅을 떠나시면서 제자들을 위해 손수 음식을 준비해 놓으신 특별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밥 먹기 전에 꼭 해야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손을 씻고 발을 씻는 일입니다. 그리고 눈과 코와 입과 귀를 닦아야 했습니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정결 예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왜 밥 먹기 전에 이렇게 정결 예식이 필요한 것이었을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손으로 음식을 먹다 보니까 손에 묻은 먼지가 그 음식과 함께 뱃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을 오염시키고 부정하게 만들어서 죄인이 된다는 율법적인 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손과 발을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은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유월절 만찬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정결 예식을 했을까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결 예식을 할 때 다른 곳은 다 스스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발입니다. 발은 내가 스스로 닦지 못합니다. 누군가 그 발을 닦아줘야 합니다. 그래서 집에 왕 같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오면 주인이 나가서 직접 그 발을 닦아줍니다. 그런데 보통은 누가 닦아주냐면 그 집에서 가장 천한 신분인 하인이 발을 닦아줍니다. 그럼 여기 예수님이 마련하신 이 만찬 자리에는 누가 하인이겠습니까? 하인은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이 서로 발을 닦아주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고 대충 닦고 앉아서 음식을 먹기 시작한 것입니다. 속으로는 부정하다라는 마음은 있었겠지만 아무도 그것을 해결하려고 나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기 발을 닦아주는 일은 돈 주고 사온 종이라고 해도 자기 유대인 동족에게는 이 일을 시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럼 누구를 시켰냐? 전쟁터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나 아니면 이방인 출신에게 그 일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발을 닦아주는 일은 무엇을 감내해야 하는 일이냐면 수치와 억압과 모욕을 감내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 신분적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던 노예가 죽지 않기 위해 먹고 살기 위해 발을 닦아주는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자들과의 이 만찬 자리에서 그 역할을 누가 하고 계십니까? 예수님이 식사하는 중에 일어나셔서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대야에 물을 떠다가 제자들의 그 더러워진 발을 한 사람씩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렇게 종처럼 낮아지셔서 그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일까요?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오셔서 가장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천하고 냄새나는 말구유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수치와 억압과 모욕을 감내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왜 제자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의 발을 닦아주실 때 아무도 나서서 그 일을 대신하지 않은 것일까요? 이것에 대해서 알려면 그 만찬 자리에서 일어난 한 사건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자리 다툼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보다 더 높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먼저 제자로 부르셨다고, 그렇게 제자들은 서로 자기들끼리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다툼이 일어난 근본적인 이유가 되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며칠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실 그동안 예수님은 여러 차례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그동안과는 다르게 특별했습니다. 무엇이 특별했냐면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구약성경 스가랴 9장 9절에 보면 왕이 올 때 나귀를 타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땅 위에 바닥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흔들면서 소리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이 말은 당신은 다윗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러니 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왕으로 등극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많은 사람들의 환호에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누가 반응하기 시작했냐면 거기에 있던 제자들이 반응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호하는 그 많은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드디어 주의 나라가 임하는구나. 드디어 내가 3년간 고생했던 모든 것에 보상을 받겠구나. 드디어 내가 예수님 덕에 높은 자리 하나 차지하겠구나. 주님 정말 최고십니다. 어서 왕의 자리로 등극하십시오. 그런 마음으로 제자들이 주변을 살펴보니까 자기 옆에 다른 경쟁자가 보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예수님 옆자리에 내가 올라가야 하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이 12사람 중에 자기가 몇 번째인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이런 첨예한 대립구도에서 누가 발을 씻으러 나갈 수 있겠습니까?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면 내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다고 해도 뭐라도 보여줘야 하는 상황인데 발을 씻어주는 하인의 자리로 내려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도 발을 씻으러 가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제자들의 발을 보고 있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남을 짓누르고 내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를 수 있는 높은 자리로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계신 그 낮은 자리로 내려갈 마음을 추호도 갖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렇게 낮은 자리는 거들떠보지도 않는 제자들의 마음을 알고 계셨던 것일까요? 물론 알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어떻게 대하고 계셨냐? 그들 앞에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그 부정한 마음들, 겉으로는 아닌 채 하지만 그렇게 폰만 잡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내가 너희의 발을 닦아줄게 라고 말씀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강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강절을 지나는 우리가 이 땅에서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누리게 되는 복은 어떤 것인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나누고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높은 곳이 아니라 낮은 곳으로 오셨습니다. 13장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질 것 없는 제자들의 그 부정한 마음을 아셨지만 그들의 발을 친히 닦아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사랑하기 때문이라고, 그것도 잠깐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끝까지 사랑하기로 결정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아무 조건 없이 무릎을 꿇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제자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른 제자들의 반응은 나오지 않고 13장 6절 하반절과 8절에 나오는 베드로의 반응입니다.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느니라.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내 발을 절대로 못 씻을 거라고.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절대로라는 말은 영원히라는 말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베드로는 예수님의 행동이 자기가 기대한 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발을 닦아주시는 예수님께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주님은 내 발을 영원히 절대로 못 씻으십니다. 그런 의도에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심중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주님이시잖아요. 그런데 주님이 제 발을 닦으시면 주님은 노예예요. 주님이 얼마 전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해서 주님이 왕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주님이 해야 할 일은 당신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왕으로 오르시는 일입니다. 그러니 발 그만 닦으시고 어서 일어나셔서 수제자인 나에게 높은 자리를 선물해 주세요. 세상에서 이름 있는 자리에 앉혀주시고 돈도 잘 벌게 해주셔서 모두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베드로의 시선은 세상의 영광을 누리는 높은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베드로의 발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제 우리의 눈높이를 낮춰야 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그 지향점에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높이가 세상의 성공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눈높이가 자녀의 성공에 맞춰져 있고, 우리의 눈높이가 이 땅에서 더 많은 것을 가지려는 것에 맞춰져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자리는 주님으로부터 끊어진 자리이고 주님과 아무 상관없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은 종의 자리로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은 빌립보서 2장 1절과 11절과 동일한 내용을 취하고 있습니다. 본래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셨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자리로 낮아지되 가장 비천한 종의 자리로 낮아지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이 아닌 저 시골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말구유에서 태어나신 것도 낮은 자리 즉 겸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이렇게 낮아지신 것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사실 예수님이 마지막 만찬 자리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신 것은 그동안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에도 계속해서 가르쳐왔던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상징적으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강조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것은 그들에게 종이 되어야 한다고, 너희가 높은 자리에서 그 권력의 자리에서 의기양양하지 말고 낮은 자리로 내려와서 섬겨야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있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가장 낮은 자로부터 또 높은 자에 이르기까지 권력을 얻으려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빌립보서 2장 7절은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야기로 이어집니다.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는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어서였습니다. 인간인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낮아지기는커녕 할 수 있는 한 더 높아져서 많은 사람들을 지배하고자 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이 만든 인간은 타락한 인간의 자리로 떨어지게 되었고 인간에게는
높아지고 커지고 강해지고 또 부해지고 유명해지려는 그 타락한 본성이 우리 안에 깊이 배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으로 오신 둘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이셨습니다. 낮아지고 작아지고 약해지고 가난해지고 스스로 잊혀지는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가장 낮은 모습으로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종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의 사랑이 아직도 이해되지 않아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길을 강하게 피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 말이 되는가?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냈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십자가에 드러난 그의 희생이 바로 나를 살리기 위함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가? 이렇게 한 사람의 희생이 모든 인류의 구원의 값을 치르기 위함이라는 것이 말이 된단 말인가? 이런 질문들이 얽히고 설켜서 베드로처럼 예수님의 손에 자신의 발을 내어 맡기지 못하는 분들이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12제자 가운데 그 뜻을 이해하고 예수님께 그 발을 내어 맡긴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 기독교 역사를 거쳐오면서 위에서 제기했던 이 질문들에 대해서 답을 내려놓고 그리고 나서 믿기로 작정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지 보는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섬겨주신 그 사랑에 대한 질문은 보는 것 아니라 믿음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섬김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내 감정이 상하기 전까지만, 내 체면이 깎이기 전까지만, 내 재산이 손실되기 전까지만, 내 신상에 피해가 오기 전까지만 섬기겠다는 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그런 우리를 향해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12절과 13절에 너희가 나를 선생 또는 주라고 부르는데 주와 선생으로 너희 발을 씻겼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기는 것이 옳으니라. 주님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낮고 낮은 이 땅으로 친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섬기는 가정과 공동체에서 높은 자리가 아닌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님처럼 낮아질 때 복을 누리게 됩니다. 8절에 보면 베드로가 자신의 발을 씻기려는 예수님의 손을 완강하게 거부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을 직역하면 내가 너를 씻기지 아니하면 너는 내 안에 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즉 만일 발을 씻기도록 허락하지 않으면 베드로는 마치 나무에서 떨어져 나간 나뭇가지처럼 예수님과 아무 상관없는 존재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씻기도록 허락하면 베드로는 마치 나무에 든든하게 연결되어져 있는 가지처럼 예수님과 하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발을 씻기는 것이 뭐길래 예수님은 이렇게 엄청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일까요? 이것은 내가 발을 닦지 않으면, 내가 정결해지지 않으면, 네가 깨끗해지지 않으면 넌 나로부터 끊어지는 거라고, 나와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노예 중에 노예가 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내시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를 어디에 앉히려는 것입니까? 우리를 그 만찬 자리에 앉혀주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거기서 뭘 먹게 하시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거기에 뭐가 차려져 있습니까? 예수님의 살과 피입니다. 그분의 살, 그분의 피, 그것을 먹고 마시게 하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발을 닦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왕의 만찬 자리에 앉아서 그분의 생각을 먹고 그분의 인격을 먹고 그분의 영혼을 먹고 마시게 하려고 그 자리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주님께 요구해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전히 성공이겠습니까? 여전히 높은 자리이겠습니까? 그분께 요구해야 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주님, 나의 발을 깨끗하게 씻어주세요. 그래서 나의 모든 부정한 것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이 차려주신 만찬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진정한 교제를 나누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주님께 드려야 하는 한 가지 요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어서 주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다시 자리에 앉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4절입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17절입니다.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그렇다면 주님이 말씀하시는 우리가 낮아질 때 찾아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차려주시는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반응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말씀으로 변화돼서 나도 모르게 변화된 나 때문에 누군가가 행복해지고 나는 내가 낮아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데 내가 낮은 자리에서 섬긴 그 섬김으로 인해서 집사님이 계셔서 내가 교회에 오고 싶어졌다고, 권사님 때문에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었다고, 이와 같은 낮은 자리에 있을 때 받게 되는 그 복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높아진 자리에 계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발 아래 우리의 발을 닦기 위해서 무릎을 꿇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분의 못 박힌 손에 나의 더러워진 발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으로부터 정결함을 얻고 주님이 차려주신 그 만찬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분의 인격과 하나 되는 즐거움을 누리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낮은 자리에서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